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힘들 때 자기를 수용할 줄 알고 또 지지하고 응원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해서 자기를 강화시켜주고 자기 관리를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 인생은 내 자신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나를 잘 관리해주고 존중해주면 내가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71페이지 보시면 나 알기. 그래서 나는 영적 존재인데 내 영혼 속에는 크게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또 작게 이런 본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일성의 존귀함, 다양성, 재능의 기능, 인격성 안에 생각, 자유의 기능, 소통, 거룩성 안에 영성, 성품, 컨설팅, 사랑성 안에 채우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 그리고 영원성 안에 3가지, 생명과 삶의 존중함,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자, 이것을 5-14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에요. 이게 잘 작동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자, 이게 우리 안에 나의 성품, 여러분의 성품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G7에서 발행한 교재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44권이에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인간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인간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맨 밑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5-14의 본능이 들어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존중이 여김 받고 싶어. 내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죠? 속이 상해요. 그래서 중간층에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감정이든 다른 사람의 감정이든.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가 뭐냐면 이제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 다음에 쌓이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팍 터져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밖에 나오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상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본능. 아,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그렇구나.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치유고 이게 행복이죠. 그 밑에 이제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읽고 연습하시고 그러시면은 자기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자기가 행복해져요. 자, 오늘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을 하라. 이게 참 겉으로 보면은 아니 뭔 쓸데없는 오리 가자고 그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심리를 동행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 많아요.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리 가는 마음으로 일을 해요. 자기 일 맡겨진 거 끝난 다음에 더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러면 아, 이거 좀 도와주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근데 맡겨진 일 싹 끝나고 나서는 이것 좀 더, 그건 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 요거는 오리만 가는 사람이죠. 근데 아예 오리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맡겨진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등한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하고 이런 사람은 오리를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뭘 더 도와드릴까요? 네, 이거를 좀 친절하게. 이게 결국은 자기가 좀 더 손해보는 삶이에요. 자기가 조금 더 희생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복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좀 더 손해보는 삶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의미는 쉽지 않은 삶이지만 이것이 결국 승리와 축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일을 맡겼는데 일 다 끝나고 이게 30분 걸려서 일 다 끝났는데 그동안에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1시간을 더 했네. 근데 품값은 아무것도 안 줘. 그럼 손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참 저분 참 좋은 분이다. 그래서 딴 사람한테 또 소개를 해줘. 뭐 일 있으면 그분한테 맡겨봐요. 네. 이게 이제 커지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이거 절대로 손해보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부분에는 우선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어로 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1마일을 가달라 했더니 2마일을 가줘라 이제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마을이 보이고 또 길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올까?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그 일을 하게 할까? 그리고 심리를 가줄게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응해 줄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본문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야, 이거 손해보는 삶을 왜 살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게 되고, 맞아, 그러게 더 나에겐 성공적인 삶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희생하는 삶, 이렇게 적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 훈련이에요. 우선 이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우선 맨 위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동행하라 하는 말씀. 그 밑에 영어 말씀. 그리고 두 사람. 그리고 마을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네. 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의 말씀. 네. 자, 인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네, 바로 그런 의미가 이게 다 서로 통하는 그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싫다고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또 같이 동행하시는. 이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싫다고 가버렸는데 같이 또 동행해 주는 거예요. 자, 이삭의 삶도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블레 사람들이 와서 떠나라. 네. 그랬더니 좀 손해보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물 판 거 다 놔두고 떠나버려요. 이게 좀 다 손해보는 삶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죠. 이삭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이 긍휼이라는 게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이 장면을. 우리만 좀 가져. 그랬더니 내가 심리 동행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긍휼도 좀 생각이 나고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바울이 내가 자유한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노라. 바로 그런 자세. 네.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보고 또 수학 공식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도형, 또 이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한 비교도 나오고요. 수도 나옵니다.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한 장을 그려놓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고 말씀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고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행해주는 사람의 승리감, 행복감, 그려볼 것 같아요.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 말씀은 생수와 같은 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 비전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에 꿈꾸는 게 있으면 오늘부터 잘 또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미래가 다가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오면 당혹스럽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감사한 것 또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생활하신 것 중에 감사하다 하는 것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역시 감사할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저는 미래 비전을 또 다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는 자신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하고의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째입니다. 본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나 자신을 학대하지 말자.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지적하지 말고 수용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또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통해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 때 오히려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이 말씀대로 하면 남한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존중하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이 옆에 자기 존중법 15가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항상 인정해라. 그리고 자기와 인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존귀한 언어들을 사용할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속에서 삶에서 존귀한 의미를 찾고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존귀한 의미를 찾으면은 그게 즐겁게 돼요. 자기 연구와 이해하기, 자기 수용하기, 자기에 대한 희망을 갖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항상 희망 갖는 게 중요해요. 자기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칭찬하고 또 자기와 대화하고 11번째는 자기에게 편지 쓰기, 감사와 칭찬, 자서전도 써보고 자기 충전하기, 셀프 치유하기 그리고 자기의 것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발전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짜기. 그러면 아주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지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라도 나 같은 것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자화상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렇게 하면 질문이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자, 43절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도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몇 가지 적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내가 평안해져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갚으려고 그러고 막 원수 갚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 자기 삶을 못 살아요, 이게. 네,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들이에요. 자,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역시 오늘도 저는 GTS 학습 발전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 시간도 우리 이제 함께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변화와 발전, 자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석하고 나눴어요.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 오늘 삶의 현장, 미래의 비전,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 쭉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은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